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1850년대 그러니까 식민지 인도의 영국군 총사령관 찰스 네이피어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과부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티라고 부르죠. 네이피어 장군은 사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힌두교 사제들이 이제 반발했겠죠. 이에 네이피어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과부들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이 당신들의 관습입니까?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으시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관습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산채로 태워 죽이면 우리는 그 자를 교수형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과부를 태워 죽이는 일과 연관된 모든 자를 교수형하기 위해 목수가 교수대를 세우시오. 자, 각자 자기 나라 관습대로 합시다. 조선 말에 그 사진 찍힌 것이 가끔 올라옵니다. 코가 잘린 여성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사티 관습보다는 낫겠지만 조선조 유교 전통도 여자들에게 참 가혹했다 싶습니다. 코가 잘린 여인들의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교육받고 한국 최초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한국의 그 풍토병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구원하셨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미국 그 베일러 대학교에 러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사회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에 상당히 우호적인 글을 씁니다. 참 미국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이분이 참 특이하다 싶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출발한 그 작은 몇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너무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사회학적으로, 종교 역사, 종교사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기독교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굉장한 우대, 여성에 대한 복음의 호소력이었다. 이런 가설을 아주 잘 썼더라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교도 여성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여성은 반은 격리된 상태로 지냈고요. 로마 여성은 좀 나았다고 그래요. 남편의 집에 종속되어 있었고 고대시대 다 그랬겠죠.
특별히 이교도 여성들이 힘든 것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했다고 해요. 사춘기 이전 12세에 결혼한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당하고 또 재혼하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상황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굉장히 동등한 지위를 누렸거든요. 그 한 예로 로마시 카타콤은 그 지하 묘지의 묘비명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연령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교소 여성의 20%는 12세에 결혼하고 50%는 15세 이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여성 50%가 넘게 다 15세 이전에 50%가 70%까지 결혼한 거죠. 근데 기독교 여성은요 48%가 18세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혼을 강요하지 않았던 거죠. 기독교 구역 그 카타콤 묘지명을 보니까 3733기 묘비를 조사해 봤더니 그리스도 여성에 대한 추모 비문과 남성에 대한 추모 비문 길이가 거의 동등했다. 남성에 대한 존경이나 여성에 대한 존경이나 동일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복음이 거부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에 대한 인격적 모독, 여성의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복음이 딱 들어오면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 그 해야 될 그런 문화도 있다는 게 깨달음이 와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여성 의상 문화, 특별히 예배 때 의상 문화에 대한 그 존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일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쓰던 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벗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그리스 헬라에서는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헬라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쓰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울을 안 쓰거나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은 대개 거리의 여인이었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머리를 드러내는 그 과격한 일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여성의 자유를 주장했겠죠. 남자들 당신들도 안 쓰지 않냐? 우리도 안 쓰겠다. 그런데 이제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겠죠. 남성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황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좀 희한한 눈초리로 쳐다봤겠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 이제 이 문제를 바울에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지역 의상 문화를 존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무슨 뜻인가요? 머리를 가리는 헬라 풍습을 존중해라. 예배 때도 머리 가리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사역해라.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여성들이 은사가 왕성했기 때문에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나서서 가르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들으면 거북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쓸데없는 우리가 보이기에는 쓸데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막 너무너무 막 그냥 크게 떠들어대고 가르쳐대는 여성들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선교학에서는 이런 바울의 권면을 토착화 원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존에 자기들에게 편한 문화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서양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선말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한복은 입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선교사들의 그 의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화파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실 여성이 머리를 드러내든 가리든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화가 인도의 사티 관습처럼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일부러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각 나라의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아니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문화가 아니라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 창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벗어나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대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대리인이죠. 인간은 일곱째 날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인간의 역사 곳곳에서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한 번도 이 능력을 회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타락에서도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의상 문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 창조 명령에 따라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스, 헬라 지역의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너울을 쓰는 문화는 거부할 그런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개발한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거부하는 문화가 있다, 복음이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쩔까 하는 건데 이 시대 저는 복음이 존중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관용하며 즐거워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이냐 문화냐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위주로 살고 문화는 거부해야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문제는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문화를 개발할 어떤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고요. 복음 안에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하고 반복음적인 문화는 거부하되 복음이 품을 수 있는 문화는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복음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친문화적, 친복음적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관용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가 하나가 아니죠.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세대마다도 문화가 달라요. 다양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들로 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문화는 변형시키고 존중하는 문화는 유지하되 더 복음적인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다양한 문화가 되는 거겠죠.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의상 문화도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쓰고 있죠. 서구 개신교회는 너울 대신에 모자를 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모자 안 쓰는 분도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모자 쓰는 문화와 안 쓰는 문화를 동시에 개발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쓰죠.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어느 문화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인 예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죠. 프론티어 개척을 하다가 예배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목사님들 보면 청바지 입고 나옵니다. 티셔츠 하나 입고. 우리는 아직 그러지는 않죠. 예. 미국 문화에는 거슬리지 않는 것이 한국에는 아직 거슬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황, 사회적 예의, 문화적 예의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초월적인 복음이지만 문화는 다양성이 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시대에 맞추어서 문화가 바뀌면 또 우리도 바뀌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상 문화는 즐겁게 감상할 일이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다양한 아름다운 삶 중에 의상 문화도 있는 거고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럴까? 성도들의 어떤 선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흰 옷 베이스에 다채로운 어떤 그런 옷이지 않을까 상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흰옷, 큰 무리가 각 족속에서 전 세계 족속에서 모여서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다 같은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각 자기 족속의 의상 문화가 들어간 흰 옷이 아니겠느냐. 문화가 종말론적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지요. 창조적인 의상 문화를 발전시키되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변형된 그 옷이 무엇일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의상 문화에도 나타난다. 이런 오늘 말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흘려 같이 보냅니다. 성령님, 이 설교를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기름 부음이 이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